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76년 전 이 나라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 76주년을 맞아 이 민족을 일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는 전쟁과 억압이 없고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복음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열방에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저희는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때가 많았고 주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긴장감으로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헛된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히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주세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둘로 나누어지는 불안감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정의와 공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육부서의 여름시원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의 도우심이 교회 학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더욱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묻고 방향을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아이들에게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친히 동행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10대와 20대를 보내는 아이들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도 뿌리가 단단히 내리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항상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성소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매일 마시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 땅과 이웃들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후원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말씀 들고 서신 조현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하며 사역 위에는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일제 억압에서 해방되어 광복 76주년을 맞는 오늘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민족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헌금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길이 순탄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취업생, 군복무와 외국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잘 잡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도 1, 2, 3부 청년부 좌석수의 10%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부서실에서 10%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허락을 해 주어서 저희 본당뿐만 아니라 아동부실, 또 카페, 그 다음에 잠옷실 이렇게 10%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는 괜찮은데 3부 예배 때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은 30명까지는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외의 분들은 잠옷실, 또 아동부실, 카페 분산해서 그렇게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이후에 보내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가정에서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오후에 있게 되는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21일 토요일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1시에 성문교회 기공예배 축사 있어서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26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자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70년간 바벨론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137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막 고향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강변에 막 울었대요. 나라를 잃은 서름 때문에 막 강변에 앉아가지고 어머 운 거죠. 2절 보시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야, 너네 노래해봐. 시온에서 너네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 좀 해봐.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포로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막 시키는 거겠죠. 여러분 노래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끌려가서 포로된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노래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노래할 기분이 아닌데.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래 못 부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는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불렀던 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건데 그런 걸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르겠냐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던 70년 만에 그 70년 세월 그 세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믿기지가 않는 거죠.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간다니,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니,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도저히 이게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 늘 소원이 그거였죠. 언제나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나, 언제나 포로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나. 그거는 소원이에요. 소망이었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거죠. 이거 꿈 아니냐? 막 서로 그러는 거예요. 꿈에서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꿈에도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2절에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요.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막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처럼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성전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70년 동안 못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잘 못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계신데 코로나 이제 끝나서 성전에 다시 나와서 성전에 나오실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오실 때 이 유다 백성들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웃고 뛰고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70년 동안 그리워하며 가고 싶던 성전에 그렇게 가고 싶던 성전에 올라가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춤추면서 노래 찬양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오늘은 76주년을 맞는 광복절인데요. 우리도 나라를 강제로 일본에 빼앗기고 36년 동안 자유와 주권을 잃고 고통과 서름을 당했습니다. 일제는 무력으로 국권과 광토를 빼앗고 민족권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 하고 창씨개명, 말도 일본말 쓰라고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에 반대하는 민족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위안부 또 강제징용으로 끌고 가고 아주 못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죠. 뭐 좋은 보물들, 뭐 문화재 다 빼앗아 가고 훼손하고 천연자원, 곡물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 이 민족도 36년 동안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이 한강에 앉아서 눈물을 흘린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강변에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막 울었던 유다 백성들 같이 한강변에 앉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송기정 선생님은 이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나라를 내 나라라고 하지 못하는 서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해방과 방법을 주셨습니다. 시온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2절에 보시면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큰 일을 행하 주셔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일이죠. 한 나라가 해방되는 일, 자유를 얻게 되고 독립하는 일,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요. 에스라 1장에 보면은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스토리가 좀 나오는데요. 우리 에스라 1장의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레스 왕이요 유다 왕도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가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새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냐? 고레스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죠. 바벨론이 여러분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에 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이 만약에 승승장구했다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유다 백성의 힘으로 바벨론을 이기고 돌아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강대국 페르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에서 벗어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냥 원폭을 탁 떨어뜨려가지고 일본이 그냥 꼼짝 못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은 절대로 아마 항복 안 했을 겁니다. 절대로. 이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가시는 이 흐름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되었을 때 나라를 되찾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뻤을까요? 아마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꿈꾸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니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자유가 됐어, 우리가 해방됐어.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똑같은 소원이 뭐냐? 독립입니다. 독립. 자주 독립.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근데 그 일이 현실이 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모두 숨겨놓았던 태극기를 들거나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베푸신 은혜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우리나라에 베푸신 은혜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한 민족의 독립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뭐냐?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마귀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건, 이게 엄청난 큰 일이라는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일. 여러분 원자폭탄을 터뜨려 해방시켜 주시듯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큰 일이라.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 5절 6절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지만 그렇게 하시기까지 유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기까지 뭔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고 준비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 민족에 은혜를 주실 거야. 해방을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의 씨를 뿌렸는지 모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분들, 이분들이 남긴 그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유관순 열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와, 19살의 나이에 유관순 열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죽어서 조국이 독립된다면 나는 기꺼이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희생을 한 거죠. 그 씨, 이분들의 이 희생의 씨앗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열매를 거두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매원 윤봉길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두 아들아,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난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 닦는 일을 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에 광복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광복의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광복과 해방을 주시고 자주 독립국가로 이토록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기도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일제가 우리 민족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고 식민지화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교회였다고 그래요. 교회가 제일 말을 안 듣는. 신사참배를 통해 내선일체, 황민화 정책을 이루고자 했는데 교회가 이걸 거부한 거죠.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교회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일제의 집요한 강요와 박해 속에 평북노예를 시작으로 많은 노예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하였는데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이 노예 결정을 거부하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주된 그 신사참배 운동의 반대 운동의 주된 역할을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이주원, 한상동 목사님 중심으로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서 일제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고 성도들은 이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목사님들과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전국으로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새벽과 밤과 낮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이 땅에 광복을 주신 것입니다. 광복 후에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이토록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6.25 전쟁 이후로 가장 큰 위기를 오늘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강력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쳤고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희생이 되고 지금도 그 감염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일제로부터 이 나라에 광복을 주셨듯이 코로나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본문 우리는 5절 6절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일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일제 억압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의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의 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일제 억압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제 강점기 이후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저희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의 단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이 민족에, 이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 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시간 잠깐 우리 합심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과 방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의 평화와 또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민족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이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저희들 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또 감사하며 저희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를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거두는 은혜 하나님 기쁨의 단을 가지고 아버지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일에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하나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